시들은 나의 영혼 주님의 허락한 성령 간절히 기다리네.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반가운 빗소리 들려 산천이 춤을 추네. 봄비로 내리는 성령 내게도 주옵소서.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절 따라 우로를 내려 조목이 무성하니 갈급한 내 심령 위에 성령을 부소서.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잠기신 사랑의 언약 어길 수 있사오랴. 오늘의 흡족한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오늘 무슨 가요 축제, 텔레비로 보면 일반인으로 보면 가요 축제잖아요. 너무나 아름답습니다. 제가 막 심장이 벌렁벌렁, 너무나 항상 아름답고. 근데 여러분, 반전의 매력이라는 게 있어요. 반전의 매력. 제가 여러분을 대신해서 하나님이 다 아실 거예요. 여러분들 한 분 한 분들의 그 지금까지 오셨던 그 사역의 힘듦과 어려움과 여러분이 지금 나오는 그 찬양이 그냥 나오는 찬양들이 아니잖아요. 숱한 고난과 어려움과 연단 속에서 성령의 단비가 막 쏟아지는 거예요. 가슴 속에. 아멘. 우리가 볼 때 여러분들도 다 뭐 이쁘고 다 멋있고 너무나 막 하지만 여러분도 똑같이 반전의 매력이 있는 것 같아요. 내면에 있는 아름다움과 그 거룩함이 있는 것 같아요. 아멘. 앞으로 이 사역이 정말 주님 안에서 날로 흥왕되기를 감히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여러분에게 축복드립니다. 오늘 제목이 여호와 니시인데요. 오늘 순서가 많으니까 저도 이제 줄여서 이렇게 핵심만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내가 다른 설교 이렇게 막 아무리 생각을 해도 오늘 주님께서 이 설교는 저에게, 여러분에게 오늘 와서 하라고 주신 설교인 줄 믿습니다. 여호와 니시는 그 깃발을, 여호와 니시의 깃발. 여러분, 깃발이라는 거는 우리가 전쟁을 하고 이기면 거기에 제일 먼저 꽂는 게 깃발이거든요. 근데 여호와 니시의 깃발이 우리 모든 목사님들의 사역과 또 가나안 복지 방송과 우리 류대화 목사님 사역 위에 여호와 니시의 깃발이 꽂혀지기를 축원드립니다. 간단하게 오늘 말씀을 드리면, 이스라엘 민족이요 400년 동안 종살이를 하다가 애굽을 이제 떠나서 모세를 따라갑니다. 근데 가면서 그 가나안 땅을 향해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기대를 하고 갔지만, 걸어가 보니까 막상 사막과 그리고 그 힘듦과 광야만 눈에
나오니 이분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굉장히 실망을 했어요. 그런데 실망할 때마다 하나님께서는 불기둥, 구름기둥으로 인도하시고 또 고기 먹고 싶다고 하면 메추라기 주시고 또 만나를 주셔서 그들을 이제 모세를 따라 인도를 받게 합니다. 그런데 이제 가다가 르비딤이라는 곳에 머무르게 돼요. 근데 그 르비딤이라는 곳에 머무를 때 이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쳐 있었어요. 아이들도 지쳐 있었고 그 가축들도 지쳐 있었고 그 모든 사람들이 지쳐 있었는데 그 지침이 어디서 오냐면 막 목마름에서 오는 거예요. 막 갈증이 나고 물이 먹고 싶은데 물이 없어. 그러니까 이제 모세를 막 돌로 쳐서 당신 우리를 인도하여 냈으면 끝까지 이 물도 주고 해야지 여기서 우리를 죽이려고 하느냐 숱하게 모세를 원망을 하잖아요. 근데 여기 르비딤이라는 곳에 와서도 이제 모세를 막 원망을 해요. 물을 달라고 아우성을 하고 막 너무나 막 노여움이 폭발돼서 돌멩이로 모세를 이제 쳐서 죽이려고 해요. 근데 모세가 하나님께 이제 기도를 했더니 너가 장로를 데리고 이제 호렙산에 가서 반석에서 지팽이를 던져라. 그러면 반석에서 물이 나오리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두 다 마시고 풍이 능한 물이 나오리라라고 이제 하나님께서 기도했더니 응답을 주셨어요. 그래서 호렙산에 가서 모세가 이제 지팽이로 치잖아요. 그러니 이 본문 말씀을 잠깐 말씀드리는 거예요. 물이 이제 솟아나니 거기 르비딤에서 이제 모든 이스라엘 가축들도 먹이고 애기도 먹이고 모든 사람들이 목욕하고 막 축제를 막 여는 거예요. 나는 이 성경을 읽으면서 우리가 조금 이렇게 그 단결이 되고 합심이 되면 그 뭐죠 그게 콘서트지만 그 뮤지컬 한번 했으면 좋겠어요. 뮤지컬 한번 해서 막 이런 상황을 막 물이 나오는데 막 하나님께 영광 올리고 막 이런 그런 그 뮤지컬을 한번 했으면 하는데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예, 아멘. 예. 근데 모세가 이제 그 하나님께 그 아뢰었더니 하나님께서 내가 네 앞에 서서 반석에서 물을 내게 해 주리라. 그래서 물을 먹고 축제를 막 이제 하고 있는데 이제 웬걸요. 그렇게 해서 이제 이 사람들이 막 그 이스라엘 민족들이 축제를 하면서 물을 먹고 이제 모든 것이 다 이제 무사히 또 앞으로 전진해 나갈 줄 알았더니 웬걸 호시탐탐 놀렸던 아말렉 군대가 이제 이스라엘을 쳐들어옵니다. 쳐들어오니까 모세는 여호수아에게 처음으로 여호수아가 등장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호수아한테 전쟁을 맡기고 모세는 산에 올라가서 이제 기도를 하기 시작합니다. 기도를 하는데 아론과 훌을 데리고 가요. 아론과 훌을 데리고 갔는데 이제 아론과 훌하고 같이 있으면서 기도를 하는데 모세가 손을 올리면 아말렉이 지고 모세가 손을 내리면 이스라엘이 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론과 훌이 양쪽 팔을 이제 잡고 그 모세를 지켜주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한마디 잠깐 짚고 가는 거는 우리 사역은 우리 스스로만 할 수 없다는 겁니다. 아론과 훌같이 옆에서 받쳐주는 사람들을 우리는 키워내야 돼요. 그 내 사역에 누가 뭐 온다, 뭐 누가 능력 있다 이런다고 해서 우리가 그들을 이렇게 뭐 셈을 내거나 하는 게 아니라 너 좋은 달란트가 있으면 내 오른팔 왼팔로 같이 우리가 사역을 같이 해야 될 줄 믿습니다. 네, 잠깐 이렇게 이 말씀으로 하면서 잠깐 짚고 갔습니다. 자, 말씀을 통한 이 말씀을 이제 정리를 잠깐 하고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달음을 잠깐 갖고자 합니다. 지금 이 시대는요 굉장히 강팍하고 교회 부흥이 멈추고 또 그 교회 문들을 많이 닫고 있어요. 지금 이 가나안 복지방송 이 풍성한 교회가 지금 이렇게 부흥되고 있다는 것도 기적이에요. 지금 막 교회들이 문을 닫고 교회들이 지금 막 문을 닫고 사람들이 목마른 그런 시대가 지금 오고 있어요. 사람들이 굉장히 강팍해지고 막 이럴 때에 우리를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사역자로 영적 지도자로 사역자로 부르셨다면 이때 한번 가던 길을 멈추고 각성 한번 해봐야 될 그런 시간이 온 줄 믿습니다. 우리를 왜 지도자로 뽑았을까? 지금 이 시대에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일까? 우리가 지금 우리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뭐를 우리를 통해서 소명을 주셔서 이들을 인도하게 하셨을까? 잠깐 그 목마름 속에서 아우성치는 르비딤에서 아우성쳤던 이스라엘 민족들 앞에 선 모세같이
우리도 한 번쯤은 그 영적으로 고갈되어 있는 그런 성도들 앞에, 성민들 앞에 서서 한 번쯤은 이 성민들에게 내가 어떻게 양식을 주며 어떻게 목마름을 해결을 해줄까라고 거룩한 고민을 한 번쯤은 하고 지나가야 될 때가 온 줄 믿습니다. 사도 바울은 제가 이 말씀을 듣고 굉장히 그 마음에 그 찔림과 은혜를 받았는데요.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15장 3절, 고린도전서 15장 3절에서 8절까지 말씀을 보면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를 해요. 내가 환난과 핍박 중에서도 내가 그거 감당하면서 이들에게 흔들리지 않고 복음을 전할 수 있었던 거에 대해서 얘기를 해요. 자,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3일 만에 부활하셔서 하늘 아버지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셔서 다시 나타나셔서 12제자에게 보이시고 게바에게 보이시고 500명 성도에게 보이시고 그리고 맨 마지막에 만삭되지 못한 나에게, 죄인의 괴수된 나에게, 가장 작은 자 중에 작은 자인 나에게도 나타나셨다. 이 말씀에 우리는 은혜를 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내가 뭐 환난과 핍박 중에서도 감당했을 이유는 주님을 만났기 때문에. 어떤 힘든 어려움이 있었어도 사도 바울은 내가 주님을 만났기 때문에, 그리고 주님이 나에게 직접 다메섹에서 죄인 괴수된 나에게 나타나셔서 나에게 소명을 주셨기 때문에 나는 주님에 대한 의리를 저버릴 수가 없다. 주님이 내게 주신 그 복음, 주님이 살아나시고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던 그 복음을 나는 전하지 않을 수가 없다. 우리는 이러한 한 번쯤은 가던 길을 멈추고 한 번쯤은 사도 바울의 고백과 같이 우리 인생 중에서도 주님 앞에 드려지는 고백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나는 절대로 주님 나를 만났던 그 시기를 한번 생각해보고 주님 나를 죽음에서 살려줬던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하고, 하나님, 저는요 요새 정말 여러분 앞에 내가 이 방송 앞에 고백을 하는 것은 괜히 뭐 겸손하려고 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요즘에는 정말 하나님 앞에 진실한 내가 그 후회와 회개를 많이 합니다. 하나님, 나에게 지나가고 보니까 기회를 굉장히 많이 주셨어요. 나에게 축복을 많이 주셨어. 그때마다 그걸 잡지를 못한 거예요. 놓쳤어요, 그거를. 와,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나를 죽이시지 않으시고 살려주셔서 오늘 또 이 방송계 여러분 앞에 내가 사역자님들 앞에서 설교를 할 수 있는 은혜를 내려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지금 찬양합니다. 우리는 정말 죽을 수밖에 없었고 죄인이 괴수된 우리였는데도 불구하고 주님 우리를 살려주셔서 우리를 지금도 사역자로 부르셨던 그 이유는 뭘까? 지금 시대는 강팍해지고 성도들은 아우성치는 이 시점에서 사역자로 부름을 받은 우리가 해야 할 일들은 과연 무엇일까? 한 번쯤은 이 시간에 짚고 넘어가야 될 그런 귀한 시간으로 삼으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우리가 이 시대에 목마름에 지친 성도들에게 죽은 일민을 다 해서 생수를 공급해 줘야 돼요. 모세 앞에서 르비딤에서 막 부르짖었던 그 이스라엘 민족에게 모세가 반석에서 물을 차서 반석에서 지팡이를 치고 물을 내서 그들에게 먹였던 것 같이 목마름에 지쳐 있는 지금 성도들에게, 성민들에게 우리는 그들에게 생수를 공급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들도 없는 돈 카드 긁어서 정수기를 사주라는 얘기가 아니라, 정수기를 사주라는 얘기가 아니라 그들에게 생수를 공급해 줘야 되는데, 나는 여러분에게 이런 말씀으로 위로를 하고 싶어요. 여러분, 나비 효과라는 게 있어요. 나비 효과. 인터넷 가서 한번 이렇게 쳐보세요. 나비 효과가 뭔가. 1952년 미스테리 작가가 브래드 빌이라는 그 단편소설 작가가요, 처음으로 이 천둥소리라는 책에서 이 나비 효과라는 것을 쓰기 시작했는데, 이 나비 효과라는 게 뭐냐면 나비의 작은 짓이 나비의 그 작은 짓이 날씨 변화를 예상하듯이 미세한 작은 사건이
변화를 일으켜서 추후에 엄청난 예상치 못한 결과를 나타낼 수 있다는 것이 바로 나비 효과인 줄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 내가 왜 이 얘기를 하냐면, 오늘 오신 사역자님들 하나님께서 특별 달란트를 주셨어요. 찬양의 달. 난 깜짝 놀랐어. 너무너무 찬양, 가슴이 벅차오르도록 어쩜 그렇게 찬양을. 이게 바로 생수예요. 아멘. 막혔던 가슴에, 요새는 설교들 잘 안 들으려고 그래요, 성도들이. 예? 막혔던 가슴에, 목마랐던 심정에, 영혼이 어두워짐 속에서 여러분이 지금 하고 있는 작은 날갯짓 하나가, 아멘, 여러분이 부르짖고 있는 그런 워십 몸동작 하나가, 찬양의 가사 하나가, 아까 내가 앉아서 저도 은혜를 받고 생수를 먹듯 가슴에 열리고 은혜가 열리고, 이러한 것들을 여러분들이 하는 그런 모든 찬양에서 성도들에게 공급이 되고 있는 줄 믿습니다. 이러한 사명을 가지고 우리가 찬양을 하고, 우리가 달란트를 이루면서 기도를 하면서 찬양을 할 때 마치 성도들에게 생수를 공급되듯 모든 막혔던 문이 열리고, 다윗이 비파를 칠 때 사울에게 들렸던 악신이 떠나갔어요. 아멘. 여러분들이 찬양을 할 때, 여러분들이 부르는 그 찬양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도, 여러분 부르는 찬양 때 막 울고 감격하잖아요. 그때 악신이 떠나가는 거예요. 귀신이 떠나가는 거예요. 오늘 제가 여러분 위로합니다. 정말 오늘 이곳에서 벌리는 이 작은 축제가 마치 어떻게 보면 또 조금 세상적인 것보다도 초라하다고 느낄 수 있는 이 축제가 나비 효과의 효력을 발휘하는 그런 축제 시작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이 부르는 이 찬양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이 했던 이 가나안 복지 방송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이 했던 이 작은 몸 동작이 앞으로 세계를 변화시키고 모든 한국 민족의 성도들에게, 목마라 굶주려가고 목마라 넘어지는 그런 성도들에게 르비딤에서 모세가 반석을 쳐서 물을 공급하듯, 여러분 그런 공급자의 사명을 다시 회복해서 내 사명의 소명을 가지고 주먹을 불끈 쥐고 다시 사역에 열심하는 나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이제 여호와 니시의 깃발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아말렉과 같이 사탄은 우리 사역을 공격합니다. 우리를 방해하게 만들고, 우리를 모함하게 만들고, 모든 것을 지치게 만드는 아말렉과 같은 그런 영적인 그 세력들이 우리와 우리 모든 사역을 방해할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정말 주님께서 주신 이 사역에 대한 그런 소명을, 주먹을 불끈 들고 우리가 다시 한번 결단하면서 여호와 니시의 깃발을 우리 교회에 꽂을 때, 끊임없이 몰려오는 아말렉이라도, 끊임없이 몰려오는 원수 사탄이라도 우리의 그 여호와 니시의 깃발 꽂은 주님의 은혜 가운데 끊임없이 공격해도 끊임없이 물리쳐지는, 그리고 끊임없이 생수의 강이 터져서 여러분 교회와 사역과 가정에 넘치게 공급하는 그런 여러분의 귀한 사역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